여러분, 혹시 타임머신 아시죠? 뭐 하는 기계죠?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가는, 때로는 앞으로도 가는.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고 합시다. 혹시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봐가지고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혹시 내가 실수나 또 어떠한 일을 되돌리고 싶은 그 사건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일이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까? 근데 딱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다른 거는 그냥 뭐 지나가도 뭐 상관없어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 되돌리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때는 언제냐면 2011년. 되게 오래됐죠. 2011년 4월 1일이었어요. 4월 1일이었고 이제 목사님이 카자흐스탄 선교를 1년 동안 이렇게 마치고 이제 한국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잠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아직 졸업은 안 하고 잠시 이제 인테리어 이제 업체에서 잠시 일하고 있었을 텐데 오전 업무를 마치고서 이제 같이 일하는 형님들과 잠시 점심 시간에 쉬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만우절이라고 들어봤어요? 만우절 나는 처음 들어본 사람. 그 다 알죠? 뭐 하는 날이죠, 만우절? 거짓말 하는 날? 좀 정확하게 말하면 좀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장난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넘기며 서로 속아주고 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기념일이에요. 사실 오늘날은 만우절 잘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되게 만우절을 크게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요즘에는 이런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됐는데 그런데 그 거짓말 문자를 받고 나서 그 한 형님이 그러는 거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짓말 문자를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응들이 너무 재밌게 오는 거예요. 한 형님은 자녀가 셋이었는데 넷째 나왔다. 이렇게 문자를 줬더니 막 어떤 분이 막 놀래가지고 전화도 오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볼까 하고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문자를 보내냐면요. 몇 날 며칠 어디서 결혼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반응이 재밌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였냐면 시간이 조금 한 몇 주 몇 달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저와의 그런 신뢰가 깨져서 조용히 관계가 끊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어쩌면 작은 장난으로 시작했던 건데 참으로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참으로 정말로 되돌리고 싶은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 이후로 목사님 마음속에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되구나. 그것이 조금 신념으로 잡혔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에서 꼭 되돌리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크건 작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 리셋하듯이 컴퓨터를 재부팅하듯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세상을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큰 비와 또한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 둘 셋. 조금만 키워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이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그 심판을 보고 나서 노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노아는 그날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해요? 얼러덩 벗고서 그렇게 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노아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마도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더 준행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아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아마도 여러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가 당시에 큰 심판을 보고서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되게 큰 낙심과 좌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노아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함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날수록 그 세력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갔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탑을 쌓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앞에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마도 이 이야기 속에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끼리 똘똘똘 뭉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아주 큰 행동.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방향을 잘 이해해야 돼요.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것은 동쪽으로 가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해석이 헷갈리게 조금 돼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동쪽에서 나와서 가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에 등을 지고서 서쪽으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는 단순히 방향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해는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돼요. 그렇죠? 이처럼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로 말하되. 우리 친구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지리나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서 어떤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 내가 정착하여 있던 곳에서 완전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아주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말하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서로 말하며
동방으로 서쪽으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졌던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탑을 쌓는 것이었어요. 성읍과 탑을 만들어서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이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이 모습을, 이 말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나요? 비슷한 사건들이. 뭐가 떠오를까요? 어떤 일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그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하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무엇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 같이 될 거다라는 것이 뱀의 유혹이었어요. 이와 같이 당시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이 했던 것도 뱀의 유혹과 같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있어요. 건축을 하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대홍수 심판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비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심판하실 거야.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비를 내린다 하더라도 잠길 수 없는 높은 도시를 짓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들의 오만함과 불신앙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람이 아무리 높은 건축물을 짓는다 한들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게임을 하면서 열심히 쌓았지만 그 높을수록 어떻게 되죠?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이 가장 높이 쌓은 건물 중에 하나가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이에요. 두바이에 있는 건데 828m.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타 타워라고 1000m짜리를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800m, 1000m를 쌓은데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밀양 온누리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또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바라신 거에는 전혀 관심 없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동방 하나님을 등지고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기보다 나의 힘과 나의 뜻이 기준이 되어 우리는 살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높은 탑을 올려 쌓고 나의 바발탑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 탑을 허물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우기 원하시는 그 집을,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교만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듯이, 가인에게 하셨듯이, 람에게 하셨듯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언어만 혼잡하게 하고 그들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시죠. 우리 다시 한번 8절과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미안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뭐였죠? 흩어짐을 면하자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 쌓았던 그 탑이 오히려 그들을 흩어지고 혼잡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노력과 최선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잠시 여기 계세요 하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나의 바벨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화되어져 가려고 하는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토부, 좋았다, 선하다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듯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 일은 선하시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실패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성공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재난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자주 실패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 신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동방으로 향해 가고 있던 그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자 하는 그 걸음을 마치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만 그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다면 때로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일이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히려 잘못된 성공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성공을 막으셔서 우리를 돌이켜 올바른 성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자 우리의 바벨탑을 멈추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점검하고 돌이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참된 성공을 이뤄가길 바래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바로 알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과 그 성공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마치 이정표와 같이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또 세밀하게 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욱더 노력하는 그 빛 가운데로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은 가장 선함을 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삶이, 그 세상이 얼마나 선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